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화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설립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교인 수가 100명이 넘었고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는 400명 이상 모이는 이민교회로서는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연말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 총회를 했는데 이 회의가 문제가 되어서 그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은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장로교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장로교단에 가입해서 장로교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장로교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리교도도 있고 성결교도도 있고 침례교도도 있고 성결교 심지어 구세군 교인까지 다 그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교로 출발하려고 하자 다른 분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은 감리교가 되기를 원하고 침례교가 배경인 분들은 침례교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많이 이견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 감정이 이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태도가 그게 뭐냐, 뭐 이러면서 문제가 되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세례를 규합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뿌리가 깊지 못했던 그래서 구심점이 없었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생겨서 이렇게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에 영향을 집중해야 되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집을 떠나면서 말 발굽에 이렇게 끼우는 펀자를 주면서 이것을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펀자를 보니까 펀자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왜 너희들은 내가 준 이 펀자 이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 다 틀리게 만들어 놨느냐? 그랬더니
이 종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똑같이 만든다고 만드는데 그게 왜 틀렸을까요? 보니까 주인이 환자를 두고 그것을 간 것을 보고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 종들이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또 만들고 그걸 보고 또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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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져 갔는데, 이 종들은 틀려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모델로 삼는다면 마치 주인이 준 펀자와 다른 모양으로 만든 종들처럼 주인이 원하는 교회와는 조금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모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견은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그분들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무려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01절로 되어 있는데, 이 방대한 성경 구절 속에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본문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동거동락하셨어요. 3년을 지나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며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주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됐던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사실은.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복수이고 이 단수는 무엇일까? 단수는 사자입니다. 사자, 보냄을 받은 자, 혹은 사신.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사자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목사님은 참 온순하신 분인데 왜 사자라 그럴까? 근데 그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라고 하고 사자라고 하고 사신이라고 할까? 그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들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만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바울 외에도 다른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바울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은 기록을 안 남겼어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의 정확한 명칭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건축물에 불과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이고 동시에 우리들이 사도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를 사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 머리 대신 주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오지요.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명령형은 제자 삼으라 하나뿐입니다. 명령형 동사 make disciple, 이것만 동사형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가 핵심이고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것은 제자 삼는 방식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마을 교회죠.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탁소는 빨래를 빨아주는 곳이죠. 근데 어느 세탁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빨래를 맡기면 기가 막히게 빨래를 깨끗하게 잘 해줘요. 그런데 그 세탁소에서 오수선을, 얼터레이션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점점 그 세탁소의 매출이 세탁보다는 오수선에 더 많은 매출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옷 맡기는 사람은 없고 오수선 맡기는 사람만 있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세탁소가 아니라 오수선소일 것입니다. 식당은 음식을 파는 곳인데 그 식당 주인이 오는 손님에게 이제 디저트로 커피를 한 잔씩 대접을 했는데 커피가 너무 맛이 좋아요. 사람들이 음식을 시키지 않고 커피만 시킨다면 그 집은 음식점입니까? 커피숍입니까? 그 집은 커피숍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일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일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친목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교회가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교회가 성경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신교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교회는 친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교회라는 간판 대신에 채플이라는 간판이 더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유명한 채플들도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예배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 채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정말 선교라면 교회라는 간판 대신에 선교회라는 간판이 더 적합하겠죠. 구제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면 굳이 교회라는 간판이 필요 없고 구제소라는 간판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 간판 대신에 성령학원이라는 간판이 더 적합할 것이고요. 교회가 침묵을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침묵회라는 그 간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선교, 성경 공부, 구제, 친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개별적인 것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중요하냐면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 예산을 쓸 때 교회를 예쁘게 치장하고 좋은 집기를 갖추고 아름답게 건물을 만들고 좋은 성가대를 갖추고 악기를 비싼 걸 이렇게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교회 예산을 건물을 멋지게 짓고 좋은 악기를 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싫어해요.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냐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예산의 80%를 쓰는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주에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본래 이름은 바울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렇게 깡통같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교회는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교회 예산의 80%를 선교로 씁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인건비나 교회 운영에 대한 거를 빼고 전부 다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적인 건 맞지만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산의 80%를 구제비로 쓰는 교회를 신자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파토를 놔요.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서 건물만 짓는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어떻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디에 많이 쓸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에,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비에 많이 쓰지만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쓰게 될 거예요. 그 시기마다 그 예산을 쓰는 게 다르듯이 교회도 시기마다 예산을 쓰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대로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예배가 중요하고 제자 삼기 위해 선교가 중요하고 제자 삼기 위해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제자 삼기 위해 구제가 중요하고 제자 삼기 위해 친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제자라고요? 아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성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이나 제자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지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유치원생도 제자고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제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내가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참 특징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면 그것이, 그 효과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시키셨나요? 고시원 같은 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낮이나 성경을 가르쳐서 그런 식으로 공부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잡고 함께 먹으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따금씩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세계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삶의 스타일,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한 3, 40명 되는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와서 진료를 해주는데, 제가 진료를 하는 데를 이렇게 가보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의사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참 인상 깊은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대요. 자기 어린 시절은 참 가난했다고 기억해. 그래서 아버지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의사가 된 이후에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단기 선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이 불평이 뭐냐면, 아빠, 여름에 우리 식구끼리 한번 여행 가자고. 그게 아이들이 소원이래요. 근데 그 소원을 못 들어줬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기는 이렇게 겨울이 되고 다시 이렇게 봄이 될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의약품을 모은대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의약품을 다 모아서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2주를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의사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 앞에서 약을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그 양반을 만났을 때 거기 그 우즈벡에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10대 초반의 여자아이인데 그 삼촌이 자동차를 처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차가 거의 없을 때인데 아이들이 하도 신기해하고 따라다니다가 걔가 그 차를 보면서 그 차의 문에 여기가 찍힌 거예요. 여기 얼굴이 이렇게 찍혔는데 후진국이고 의료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여기 얼굴 찍힌 거를 그냥 얼기설기를 꼬매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가려도 이게 안 가려지고, 그러니까 얘가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흉했는데,
이 의사가 피부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거를 흉터를 싹 지워줘 버려요. 성형수술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생면부지에 처음 본 그 한국에서 온 그 의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참으로 가난해서 자기가 의료비를 진료비를 내라면 낼 수 없을 텐데 공짜로 자기의 그 열등감의 원인인 그 얼굴을 고쳐줬을 때 이 아이가 그 의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의사, 이 양반은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의사가 된 이후에도 자기는 자기가 의사로 살아가는 그 누리는 그 혜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 달에 2주라고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 모습,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걸 그 속에서 그 치료받는 그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우리도 여름에 휴가 가자고 그러는 아이들이 아빠가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가 그렇게 존중하는 그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내가 예수를 새롭게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알아가면 그렇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코끼리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코끼리는 전봇대처럼 생겼습니다. 이래요. 그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거예요. 근데 다른 맹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진 거죠. 또 한 사람은 내가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꼭 빗자루 같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이에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다 맞아요. 부분적으로 다 맞아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는 전봇대 같은 코끼리예요.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진짜로 부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코끼리가 전봇대 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을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코끼리가 부채처럼 생겼냐? 세상에 어떻게 코끼리가 전봇대처럼 생겼냐? 그래요. 근데 눈을 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데 이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한 거지.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구제가 중요하다. 신교가 중요하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있어야 될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마을교회로 모여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조금씩 변화된다면 나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교하는 제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된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분명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통해 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그때 2000년도에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학생들이 한 20 몇 명 갔는데 거기 우리 고려인 어른들이 그래요. 너희들이 여기 온 게 네가 비행기표를 사서 왔냐? 그렇게 묻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제가 여기 오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80만 원을 주고 비행기표를 사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가 여기를 오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내가 쓸 돈을 안 쓰고 비행기표를 네가 사서 왜 여기를 오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월급이 그 사람들 한 5달치 월급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간도 없이 그렇게 겁 없이 이렇게 쓰느냐?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크게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이 건져지고 그보다 훨씬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억울하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참지 못하지요. 근데 나는 참아요. 왜?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비록 크지 않은 돈이지만 작은 돈을 코스타리카에 보내고 있는데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생명이 구원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그것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는 일,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한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간다면 그것은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무슨 채플이나 무슨 선교회나 구제소나 침묵회나 성경학원이 아니라 참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마을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2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25년이 지난 첫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왜 예수마을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우리는 이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주께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며 예수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세계관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